요한복음 16장 10절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시작. 우리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아멘. 그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나온 예수를 초림하신 예수로 국한시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를 초림하신 예수로 국한시켜 버리면은 기독교가 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림하신 예수를 성경에 나온 예수를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국한시켜 버리면은 기독교는 망합니다. 좀 제목이 좀 길죠? 성경에 예수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모두가 다 초림하신 예수님 그 한 분으로 국한시켜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됐느냐? 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 안에 성경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0절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 안에 성경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한번 여러분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시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자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옵니까? 의가 나오죠. 의. 자 첫 번째가 의가 나오고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러면은 의가 나오고 내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한 문장인데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의를 알아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아시면은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의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의 하면은 여러분 이 복음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조금 다녀보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지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 받으시기 전에 의가 뭔지 다 아셨죠? 아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음 안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하면은 의가 뭐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합니까? 의 하면은 제 이야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의 그러면은 로마서 3장 여러분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방금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지금 기존 복음에 의하면은 의가 뭐냐? 그러면은 전부 다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이 복음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지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전부 다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아,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초림하셨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이 복음 말고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21절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이게 지금 나타날 겁니다. 미래입니까? 아니면 나타났다고 과거로 지금 단정되어 있습니까? 과거죠. 나타났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타난 의는 초림하신 예수님 맞아요. 근데 21절 말씀만 국한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2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당장 21절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맞는데,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22절 말씀이 중요해요. 자, 봐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서. 자,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듣고 보고 있는 영원한 복음과 기존의 교회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다 아셨죠? 모르셨어요? 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지금 누구로 국한시켜 버렸느냐?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국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21절은 맞는데 22절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21절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22절까지 같이 보셔야지만이 내가 바로 누가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여기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곧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그 초림하신 예수님 그 한 분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의가 되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믿는 자들도 곧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지어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 말씀 가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다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자, 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께로 가실 때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아버지 옆으로 가시느냐? 아니면은 아버지 어디로 가시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 옆에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자, 16장 28절 그 뒤에 가시면은 16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여러분 16장 전체 내용을 한번 나누지 마시고 쭉 보시면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에 대열을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실 때 어디에서 오셨느냐?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께서 자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은 오실 때 아버지 안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자,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다는 것을 간증하십니까?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 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도 이게 아니 저도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자하면 안 되는데.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대충 읽어보시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찾고 찾아서 길을 발견하셔야 돼요. 보물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만약에 아버지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면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옆에 계셨다면은 나는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 옆에 있다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나오시기 전에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안에 구약에는 누구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 성경 찾기 한번 해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했을 때는 반드시 아들의 이름이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라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무엇으로 계셨어요? 아버지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지혜로 실어 계셨어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말씀으로, 지혜로, 생명으로 실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아버지 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죠.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지 이 말씀이 나오시니까 바로 누가 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나오시기 전에는 아버지로 계셨다니까요. 성령도 아버지고 말씀도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나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세상에서 33년 6개월을 살고 죽고 다시 갈 때에는 이제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아버지 나오실 때 아버지 안에서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가실 때에도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나올 때는 아버지 안에 나왔는데 가실 때는 아버지 옆으로 간다.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나오셨을 때 아버지 안에 나오셨으니까 가실 때도 당연히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옆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미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려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안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믿는 자들에게 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오셔야지만이 믿는 자들이 각자가 누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돼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이 한 구절인데요. 성경 전체가 다 있어요. 성경 전체가.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다 나와 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국한시켜버리면은 지금 여러분 다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절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옆에 계시고 아직 안 오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제자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오는 분은 안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자, 다시 말씀 보십시다. 10절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다시 못 보죠.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습니까?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안으로 가시려면은 초림하셨던 예수님 그 상태로는 아버지 안에 못 들어가시거든요. 왜? 초림하신 예수님은 무엇이 있어요? 육체도 있고 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버리셔야 돼요? 육체도 버리셔야 되고 몸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몸을 버리셨다는 구절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요 다 나와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경이라서 전에는 저희가 못 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많이 전에 암송하고 많이 복음성가도 내가 그리스도 많이 부르셨죠. 많이 부르셨잖아요. 많이 부르셨는데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여러분 발견 못 하셨잖아요. 저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어요. 정말 많이 불렀는데 뭘만 알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만 알았지 자기 몸을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몸을 버렸다고. 왜 몸을 버리셔야 되냐 이제 발견했단 말이에요. 왜 몸을 버리셔야 돼요? 아버지 안에 먼저 가셔야 되고 그렇죠. 아버지 안에 가셔야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몸이 있으면은 여러분 자 몸이 있으면은요 이래요. 귀신도 몸이 있죠. 귀신도 몸이 있잖아요. 형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요 한 사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못 들어가요. 몸이 있으니까. 귀신도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못 들어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다면은 한 사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사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만 생명을 받을 수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자기 아들들 만들기 위함인데 한 명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한 명 만들어 놓고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틸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여러분 자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한 명만 아들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도 버리셔야 되고 육체도 버리셔야 되고 영원히 아버지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이 영혼 돌아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셨단 말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영혼이 씨가 생명이 여러분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전에 이 복음 받기 전에 영혼이 돌아갔단 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영혼이 돌아갔다. 그 영혼은 그냥 영혼이겠지. 근데 그 자세한 뜻을 몰랐어요. 영혼은 여러분 곧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 때도 예수님의 씨가 오지요.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생명 영혼이 들어온다니까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한 의이신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대요. 가요. 그러면은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안에 들어가셔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왜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시느냐?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럼 그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 못 봅니까? 몸도 버리고 육체도 버렸기 때문에 볼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여러분 예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뭘 드셨어요? 생선 드셨잖아요. 생선. 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운 생선 드셨지 않습니까? 그 나타난 예수는 진짜 누구냐?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요 성경 전체가 다 해결돼요. 그 나타난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천사였죠. 근데 지금은 누가 여러분 나타난 예수입니까? 보이는 예수가 누굽니까? 자, 이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봅시다. 19절부터 22절. 자,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성전이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진 그 헤롯 성전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나다 나. 근데 나인데 좀 뭘 가지고 있는 나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가 바로 성전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봅시다.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육체를 가리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네가 바로 성전이다. 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6장 19절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몸이 성전이다. 몸이.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결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죽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니까 내가 성전이 되면은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여러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36절 봅시다. 36절. 자, 시작. 예수의 간유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이 초림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오시기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자, 15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명령하시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아래에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강조하셔요. 3번.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은 어린 양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누구를 먹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먹이라 하는 거예요. 참남하죠. 아니 초림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베드로가 어린 양을 먹이라고? 참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딱 구분을 시켜버리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15절 어린 양은 믿는 사람들. 안 그러셨어요? 아니 진짜 안 그러셨냐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딱 네. 거기는 침범하면 안 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21장 15절 어린 양은 믿는 사람.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과 21장 15절 어린 양은 다른 양이에요? 아, 참.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른 양이냐고요. 똑같은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은 아니 1장 29절이나 21장 15절이나 똑같이 어린 양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시켜야죠. 뭐 어떤 구절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국한시키고 또 어떤 구절로 그냥 믿는 자도 국한시키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10장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예.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0장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면은 예수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다. 여러분, 자 성경은요 일괄적이에요. 일관됩니다. 일관돼요. 양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됐든지 믿는 자들 됐든지 양 하면은 무조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에게 무엇이 됐어요? 자,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믿는 자들이 곧 누가 돼요? 첫 열매가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데, 야고보서 1장 18절은 믿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됩니다. 곧 누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가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지금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누구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주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뜻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 다 아시죠? 자, 그리스도란 뜻이 메시아란 뜻도 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도 있어요. 근데 자, 베드로가 초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20절 그 위에 올라가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다고요? 믿는 자들이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 편 하나님 편에서는 기름 부어 주셨고 우리 편에서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예. 2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자, 일을 다 마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마칠 때, 마치기 전 단계예요. 죽으시기 전에 미리 지금 요한복음 16장 17장은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요한복음 16장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일을 마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미리 지금 예언하신 유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맞아요. 예수가 맞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었다. 왜 구할 수가 없었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초림하신 그 예수님 한 분으로만 국한됐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에게만 일단 국한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당시 초림하신 예수님만 예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내 이름이 예수가 아직 안 됐으니까. 나는 그냥 나였어요.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나는 아직 예수가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예수란 이름을 안 줬거든요. 예수란 이름을 아직 안 줬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예수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 구했어. 그러나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언제 구합니까? 예수란 이름을 주고 내가 예수란 이름을 받으면은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란 이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게 붙어진 이름이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반드시 육체를 버리셔야 돼요. 왜? 예수란 이름은 육체에 붙어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 육체를 가지고 승천해버리면은 여전히 그분은 누구예요? 여전히 그분은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란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란 이름을 안 주면은 우리가 예수란 이름을 안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들의 이름은 예수니까. 아들의 이름은 예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은 딱 한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분이 2000년에 오셨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예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주셨느냐? 예수란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환교회에서는 이 영원한 복음에서는 기도 여러분 할 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누구가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누가 됐어요? 예수란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복음 말고 다른 일반 복음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받들어 많이 해보셨죠?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받들어요? 이렇게 받들어 예수님 이름을?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나는 아직 예수가 아닌데 내가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누가 듣고 예수님이 듣고 그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 듣고 전달을 다시 예수님께 전달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걸 또 나한테 전달하고 지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아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요.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피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피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그날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고 예수라는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준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예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날.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돼요? 예수가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바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예수를 초림하신 예수로 국한시켜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쭉 찾아보셨어요. 믿는 자들도 똑같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예수가 첫 열매고 나도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예수가 어린 양이면은 나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참남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되면은요 절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안 나와요. 제가 1월 성장반 끝나고 그 다음 1월 둘째 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위하고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위 내시경 이제 받을 때 헬리코박터균 아시죠? 네. 그 검사를 했어요.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가 없는가 조직을 살짝 뜯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 양성이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70%가 있어요. 헬리코박터균이.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관련된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위암, 위염, 위궤양, 아무튼 위에 관련된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근데 이놈이요 얼마나 독하든지 여러분 위에 산이 나오잖아요. 소화시키는 위산이 여러분 강하거든요. 엄청 강해요. 그런데 그 균은 그 강한 균, 그 위산에도 안 죽어요. 얼마나 독한 놈인지 아시죠? 근데 이 헬리코박터균이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달라요. 서양 사람은 더 약한데 동양 사람은 훨씬 강한 놈이 돼요. 이 균이. 근데 여러분 의사가 약을 먹자라고 그래요. 혹시 약 먹어보신 분 계셔요? 몇 분 계시네. 그 약 먹고 여러분 그 막 드신 분 어땠어요? 안 나으셨어요? 제가 일주일을 처방받았어요. 그런데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 약을 먹고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강한 위산에도 살아남는 균이에요. 근데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약이 그러면은 얼마나 독하겠어요. 알아보니까요 의사가 하는 말이 항암제 다음으로 독한 항생제가 그 약이 돼요. 그 헬리코박터를 잡는 제균 하는 그 약. 그거를 먹었으니 잠이 와요? 잠 안 와요. 이틀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부작용이요 심해요. 복통에, 두통에, 메스꺼움에, 잠 못 자는 거, 그러니까 사람 잡는 약이에요. 사람 잡는 약. 제가 지금 그 약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지금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 밖에 있어요? 죄가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이 다스릴 지배하고 물리치려면 이기려면은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려면 이기려면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사람 밖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밖에서 일하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지금 제가 다른 복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 영원한 복음 말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아직 안 오셨어요. 때가 되면 오신대요. 오시면은 여전히 어디로 오셔요? 여전히 사람 밖으로 오셔요. 그러면은 균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균은 사람 안에 있는데 밖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약을 약국에서 받았어요. 실제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약을 받았으니까 나는 나고 약은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을 받았으니까 내가 균이 없어졌어요? 받은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약은 밖에 있잖아요, 지금. 그 약을 내가 먹을 때, 그 약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약이 그 균을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균은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초림하신 예수님은 밖에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예수님도 밖에 오신다? 그럼 죄는 언제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니까 나온 교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죽을 때 죽어가지고 올라갈 때 호련이 다 변한다. 이런 교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출임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요. 자, 이것만 보고 마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죠. 26절 27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아들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이 생명을 받은 아들이 누굽니까? 인자예요. 내가 아버지의 생명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내가 누굽니까? 인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마귀,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한다니까요. 내 안에서. 맞췄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정철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주정철 목사님, 우리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각 사람이, 각 믿는 자들이